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40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더 그 다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2장은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어떻게 행진할 것과 진을 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진을 칠 때 머물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진할 때는 1대 2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전, 성막, 성소를 중간에 두고 레위인과 아론의 제사장들과 함께 중간에 두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2개 대가 세 지파씩 2개 대가 해서 뒤에 따라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나안의 땅에 40년 동안 진행하고 머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질서 있게 정교하게 명령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은 모든 행진과 또 머무름에 있어서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약의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로 실체인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대변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면 구약의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행함으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구약의 말씀은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보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3장은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속하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을 뺐는데 레위하고 요셉을 뺐습니다.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고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대신에 요셉과 레위를 빼버렸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이 갔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겠지만 이 레위 지파는 완전히 12지파에서 빠진 지파입니다. 대신 이 12지파는 누구를 대신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 보았듯이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데 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처음 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들을 다 쳐 죽일 때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한마디로 이 처음 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가축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그때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었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너희들 12지파 속에 있는 장자들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에게 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주었습니까? 전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6절,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을 시종하게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모든 제사,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일종의 중개자,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종의 상징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종하라 라고 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일들을 하고 있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더불어 온 회중의 직무도 대신해서 회막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가져왔을 때 그걸 잡아 죽이고 씻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준비토록 하는 일들도 또한 레위인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의 제사장을 도와 회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고 옮길 때 이 모든 기구들을 책임지고 운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려지는 과정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백성과 제사장의 중간에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일들이 레위인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에게 속한 이 레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 12지파가 행하는, 그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행진하여 외부의 적으로 또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모든 적들을 이기고 그것을 타파해가는 의무와 직무를 주었지만,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곁에 곧 이 성막 주변에서 제사장과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의 직무들을 감당하라 라고 해서 이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습니다. 밖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부가 다 20세 이상 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레위인들은 태어나자마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회막에서, 그 성소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케 했더라. 이건 사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목회 일을 가는데 딴 일을 밖에 나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옛날에 비해서 목회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지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대우가 떨어져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렵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밖으로 직장 생활에 내몰리든지, 또 더더군다나 이제 목회자 자체가 파트타임 잡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많은 신문에 보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마땅히 나가서 파트타임 잡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 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굶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또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시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딴 일을 하고 있는지. 절대 그런 일들이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산 사람은 이 성전 주변을 떠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레위인들에게 허락하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들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쭉 했는데 레위인 중에 세 아들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에서부터 39절에 보니까 레위에 있어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해가지고, 또 게르손의 아들, 또 고핫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바로 그 아들 중에 림니의 종족과 시므이, 림니와 시므이를 낳게 됐고, 쭉 그 1개월 이상 된 아들들을 전부 다 합산해 보니까
7,5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막 뒤쪽 서쪽에 진을 치라.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라엘의 아들 엘르아삽이라고 해서 또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맡을 일은 바로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진을 칠 때는 회막 뒤 서쪽에 있어야 되고 회막의 윗부분들, 성전의 윗부분들을 다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게르손의 후손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의 후손들로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8,600명 28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31절입니다.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성전의 중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이 바로 고핫 자손이 증거궤와 더불어서 감당하게 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6,200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그들의 지휘관이 되고, 그들은 어디에서 성막 북쪽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성막의 밑에 부분입니다. 전부 보면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들과 그 줄들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들에게도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족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일들을 배분하여 주셨습니다.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어떤 자손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 직분된 자에게 그 일을 맡겨 그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이 믿음을 따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에서는 봉사자를, 헌신자를 받고 그것으로 직분을 임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슨 신분적으로 높고 낮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안에서 서로 마찰이 되지 않고 우리는 무한한 자가 아니고 제한된 자이기에 힘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일들을 구별해서 질서 있게 주셨구나. 이걸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 레위인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감독할 사람은 바로 엘리야살의 아론의 두 아들은 이미 죽었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시죠. 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등잔대의 불을 가지고 그 향로를 담아야 되는데 임의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제사에 이 아론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맛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리야살인데 이 엘리야살에게 직무를 주어 이 전체 레인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 후손이라는 말은 안 나타나는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동쪽 편에 두게 하라. 항상 보면은 동쪽에 해가 떠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이나 나중에 있는 모든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의 선지자의 그 환상에 있는 그 성전도 동쪽을 향하게 돼 있고 동쪽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곳에
제사장인 아론과 그 다음에 그 형인 모세를 두어서 그곳에 진치게 하고 레위인들은 남쪽, 서쪽, 북쪽을 두어 이 성막을 주변으로 둘러싸게 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동쪽에 오는 사람은 그 외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곳에 그곳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만이 기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게도 전체 레위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2만 2천 명인데 실제 이스라엘 전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좀 어떻게 됐죠? 좀 더 됐어요. 몇 명이 더 됐습니까? 22,273명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2만 2천 명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273명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장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273명에 관련된 사람을 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속전으로 해라. 은 5세겔로 한 사람당 계산해서 이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이 더 많은데 이 레위지파 수가 적으니 그 남은 사람은 속전으로 주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봤을 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싶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시는구나. 대충 말해가지고 일이 됐으니까 저리 하자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속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속하게 해서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감당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늘 필요하구나. 이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좀 덜하고 사람을 많게 한 것은 레위지파 중에 특별히 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은 레위지파는 전부가 다 12지파의 10분의 1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은 무엇으로? 그들의 제사에서 남는 것으로 먹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는 장자들의 여러 속전을 은 5세겔이면은 한 세겔당 은이 한 11.4g이 한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4드라크마, 신약에서는 2드라크마로 사실 가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를 들면 4일의 품삯을 한 세겔이라고 말하는데 5세겔이면 20일이죠. 그러면 한 달치 우리 봉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남는 273명에 관련된 돈들을 거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배려를 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차이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셨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셔서 당신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할 일들을 남겨놓으신 것도 있구나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정확하게 태어나서 마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본인이 하시지만 나머지는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알고 깨닫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3장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은즉 주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상 일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땅의 지금의 주의 종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은즉, 하나님께 속한 자인즉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구체적으로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 대충 적당히 넘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정하게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